자, 세상에 모든 종교의 형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편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무언가를 희생하며 드리는 어떤 이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그 흔적이 나타나는데요. 다윗이 오늘 시편 16편에서 4절에 보면 피의 전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피의 전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의 피를 이제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의 전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의 희생 제물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내 피를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나가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거죠. 이런 우상들은 그 인간들에게 이제 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들이 변형이 됐지만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정성으로 무언가를 들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기쁘게 해서 그 신들을 달래서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신을 달랩니다. 신이 노할까봐 신을 달랩니다. 그 신을 달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람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피를 가져와서 나의 진노를 가라앉히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피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받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보혈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로 탄생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탄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성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기 위함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초라하고 겸손한 헌신의 탄생이 바로 당신의 피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시즌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잡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이니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 가장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알맹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희생,
우리의 피를 흘리면서 피의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로부터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썩어서 쓰지 못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그 대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되가져가신 분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주일 오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정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그 무언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 예배의 현장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살면서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던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들, 죄악의 짐들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네가 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해주는지, 너를 향한 그 진노를 네가 얼마나 가라앉혀 주는지 그것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피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 눈물이고 아픈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픔이에요.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넘겨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오십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살고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은 살기 위하여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나를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아프게 만드는 것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고스란히 다 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살기 위하여 나오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나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것,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것,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 다시 세상 나가서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배 현장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매주일마다 우리를 이 예배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윗의 마음에는 이 감격이 있었어요. 9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고 말합니다. 마음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고 영과 육이 모두 기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영과 육에 평강이 넘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이런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얻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현장에 와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을 받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오신 모습 그대로 그냥 가셔서는 안 됩니다. 행여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고 정말로 힘들고 무거운 어깨로 오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복, 그것으로 바꿔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예배를 들으실 때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것을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냐면 믹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는 말의 의미는 비밀, 이런 말이에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치 산에 어디 가야 산삼을 캐는지 아는 것처럼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손해보지 마십시오. 세상 나가서는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사는 게 우리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데는 왜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느냐는 거죠. 절대 손해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을 확실히 드리고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맡기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것들, 반드시 필요한 것들, 누리를 살리는 것들, 그것을 받아 가셔야 된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그도 고달팠습니까?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 골리앗을 이긴 후에도 사람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시달렸던 사람, 나중에는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힘들어했던 사람, 왕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 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 늘 목숨을 담보로 하루하루 정말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고 감격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한 가지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의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공예배를 드리든 개인의 예배를 드리든 혼자 기도를 하든 아무튼 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과 감격과 평강을 얻어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삶을 그가 하루하루 삶에도 그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고요. 시편 16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 16편에는 제목이 또 있습니다.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금의 시. 더 놀라운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보석. 이 시편 16편의 고백은 다윗의 보석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보석이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보석을 그가 지닐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자기 인생의 힘든 것들, 쓸모없는 것들, 자기를 죽이고 넘어뜨리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놀라운 것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그는 체험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역시 이 예배 현장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 역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가셔야 합니다. 슬픔도, 염려도, 걱정도 다 내려놓고 가셔야만 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또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억울함도 있습니까? 그거 그냥 가지고 왔다가 그냥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또 내일 다시 직장에 나가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 그냥 가지고 또 사셔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시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니 절대로 오신 모습 그대로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과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일거리와 그로 인한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 가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함 가운데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딱 잘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예배를 잘 드리시면서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잘 드리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나온 것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가시면 돼요.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 찬양을 부르실 때에, 설교를 들으실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빈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삶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맡기고 받으시는 거예요. 맡기고 받으시는 겁니다. 한 시간 내내 기도를 하시며 찬양을 부르시며 말씀을 들으시며 이것을 마음속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 짐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어요. 다윗은 이러한 고백으로 개인적으로든 공예배든 기도하는 시간이든 아무튼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나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그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런 확신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두려울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험난한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복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러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내용 그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2014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느 해보다 정말로 올해는 국가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그러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1년 동안 침울하게 보낸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므로 삶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고 항상 쪼들림 가운데에 살았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아니 충분히 매달려 보지 않으셨다면 다시금 우리의 그러한 모든 무거운 짐을랑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슬픔도 염려도 걱정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스트레스도 억울함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부당한 대우로 인한 그런 마음의 상처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모든 아픔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응답과 새로운 길과 일거리로 충만하게 또한 체험받아 약속을 받고 이제 가실 때는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고요, 영원한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간증하며 사시는 새로운 한 해 2015년 평생의 삶 누리시며 사시는 저희들의 복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